누구든지 욕심이 있죠. 부모는 자식이 부모가 훈계한 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떤 욕심이 발동이 되냐면 설교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정말 자기 성질머리 버리고 변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사람 봤습니다. 개척교회에 있을 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변한 사람 많이 있죠. 또 변해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급격하게 한두 달 만에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던데 이 사람은 안 죽더라고. 이 사람은 예수 없이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몰라요. 간판하는 분이었는데 무지무지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받더니 그 시끄럽고 불평 많고 말 많던 사람이요. 말이 뭔지 없어져 버리더만. 첫 번째 특징,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얼굴을 딱 보면 불평, 불만, 심술이 딱딱딱 붙어 있었어요. 얼굴이요, 환하게 천사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요, 자기 이름 없는 데 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일체 말 안 하고. 이야, 나는 그 변한 거 간 사람 봤어.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서 속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개척교회 옛날에는 교회에서 북을 많이 쳤습니다. 북. 반주자가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신디사이저 치시고 이쪽에 북이 하나 있어요. 지하 개척교회. 햇볕 한 번 하나 들어오는 아주 깊은 지하에 싸니까. 그 당시 월세 18만 원 내고. 여기 북이 하나 있는데 북을 주중에 3번 쳐요. 수요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금요 철야. 근데 금요 철야가 제일 뜨거워. 개척교회 거기서. 그러니까 3명이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치고 싶을까? 우리 찬양대라면 언제 치고 싶겠어? 수요 예배?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금요 찬양, 금요 심야 기도회가 메인이라. 9시에 철야 시작하는데 한 놈이 8시에 와서 북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거 뺏기기 싫었어. 9시에 찬양 시작하니까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8시에 북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와서 칠까 봐. 그때 한 놈이 7시 반에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건 변한 거 아닙니다. 단연코 안 변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열심히 가지요. 와, 이 예배 일찍 가네. 교회 막 밥 건성 먹어서 옆에서 볼 때는 와, 너 믿음 좋다. 9시에 시작인데 7시 반에. 7시 반에 왜 가냐 그 말이에요. 북치고 싶었어. 지난주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100개의 말씀을 들으면 10개는 결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10개는 결심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10개를 결심하면 하나는 행할 수 있어야 돼. 1년에 여러분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5년만 지나면 성자 됩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에서 악습관 5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그것만 딱 없어지면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쓰시고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음이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보배를 담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귀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왜냐? 명품 좋은 제품은 그 외모, 그릇, 포장도 얼마나 그럴싸하고 좋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귀하신 보배 같은 주님을 이 질그릇같이 깨지고 더럽고 연약한 우리가 이걸 담고 있으니 죽겠어요. 죽겠어. 우리 이종 사촌 형이 제가 전도해서 교회 데려놨더니 술만 먹고 이만큼 취하면 나한테 쫓아와서 따졌다니까요. 괜히 나를 예수 믿게 해줬다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마음껏 놀고 돌아다니고 엉망으로 살 때. 그때 내가 예수 몰랐으니까 속편하게 돌아다녔는데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알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따져들더라고. 질그릇 하나로 살면 속편하게 살 수 있네. 물이나 담고 쓰레기나 담고 그럭저럭 담고 살면 속편하게 살 수 있는데 보배 대신 주님을 우리가 담고 있으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거워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느라고 얼마나 긴긴 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다고 좌절을 많이 하십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시나요? 어느 날 말이죠. 이 손이 자꾸 죄를 지어.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자꾸 손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손을 잘라버렸어요. 한참 살다 보니까 눈이 못 볼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찍어서 빼버렸어요.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발이 자꾸 나를 못된 곳으로 데려가요. 발을 잘라버렸어요. 이 못된 혀가 또 나불거리고 있어요. 이걸 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천만에.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주님께 갔지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승리의 표식이라. 네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과 열심히 싸우느라고 총을 맞아 다리를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를 위해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귀히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나 보배 대신 주님을 담고 삽니다. 거기에 걸맞게 사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라는 설문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2013년 기준인데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족부에는 이름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성도가 10%입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 중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20%입니다. 더 될 거예요. 성경을 한 절도 안 읽는 사람이 25%. 등록은 했지만 예배에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나오지 않는 신자가 30%.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이 돼 있고 저기도 등록이 돼 있고 여기도 등록이 돼 있고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래서 기독교 등록한 교인 수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대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무려 40%.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50%에 육박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철야, 새벽기도 전혀 안 드리는 성도는 60%. 선교, 장학, 구제사역에 무관심한 성도는 70%. 특별 기도회, 교회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80%.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90%. 그리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95%에 도달했어요. 약간씩 편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있다. 책망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끄러운 걸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만큼 믿음의 편차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예를 들면 기도회 할 때 저기 나타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이 금요 기도회를 나왔네. 업어주고 싶을 만큼 고맙고 예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째 안 나와. 아주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격려받아 마땅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형이 더 혼나는 것이지 동생을 책망하는 부모는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걸 이제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만 믿음을 따지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배척하지 말고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에서 받으면 교회는 성가셔요. 사실은. 그러나 배척하지 말고 받아라. 받되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울음을 딱 그치더니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몸집이 비대한 관계로 저를 낳느라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 평생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사람 구실 하려면요 한 30년 걸려. 사람 구실 하려면. 그죠? 그러나 기다려줘. 기다려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몰랐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월급 받는 줄 알았어. 저는. 교회 현금 목사한테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무지한 상태에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똑바로 하겠습니까? 누군가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왕 베이비 루스. 그는 1974년까지 그의 홈런왕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713개. 근데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인데 아울러서 오명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삼진아웃, 삼진왕, 1330개. 700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00번의 삼진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아니면 도야. 휘둘러서 맞으면 홈런이고 아니면 아웃. 근데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감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삼진아웃을 당해도 계속 출전시켜준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탁월한 야구선수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요. 감독을 잘못 만나서 그보다 더 탁월한 선수도 수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뭉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도무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그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상급은 누가 갖게 되느냐? 그를 기다려주고 중보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믿음에 장성하지 못한 겨우 죽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 장성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연약한 자는 선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층이 달라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생자, 초신자가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열심히 예수 믿으시오. 열심히 예수 믿으면 내가 집 사줄게 그랬어. 집 사줄게. 이 사람은 집을 사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대. 아, 교회가 어디 맨션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마음에 들면 집을 사주는 것이구나. 근데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는 없고 조금 그래도 헌금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 사줄게. 정말로 이분이 집을 샀어요. 몇 년이 흐른 후에. 나중에 목사님 모시고 새 집에서 신방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집 사줄게 하는 소리를 저는 집을 사준다는 소리로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집을 사게 됐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추도 예배 때 옛날에 어디를 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예배에 내가 인도했지요. 그것도 내 앞에다가 오비 맥주 딱 컵을 딱 갖다 놨더니 술을 딱 따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 정도는. 오늘만 안 마신다고 한 줄 알고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고 막. 옆에 그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그렇게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사고 안 치겠어요?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다니겠어요? 기다려라. 그를 없인 여기지 마라.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아이고 저거 이 집사야? 형편없구만. 나는 저렇게 안 믿어? 연약한 자는 앞선 자를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제가요, 비판의 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저요. 왜냐? 우리 성도들만 보면 비판이 나와. 아이고 저것도 성경책도 안 들고 와서 앉아있네. 저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별놈의 비판이 다 생기네. 겉으로만 웃고 있지. 내가 다 비판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그걸 찬양이라고 하고 있어, 오늘? 그렇게 하서. 그런 비판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비판이 나와. 응?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얼마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비판이 많았는지 몰라. 멍청이는 아니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해. 쑥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보기만 하면 비판이 생기는 거야. 설교를 저따구로 하나? 내가 설교하면 저렇게 안 한다. 내가 그렇게 계속 비판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비판했던 그 행동과 그 태도를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는 철이 없어서 비판했어요. 목사님이 말이죠. 어떤 사람만 만나가지고 계속 밥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러니까 편애한다는 소리를 듣지. 내가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챙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제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 살리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밤새껏 시달리고 이야기 들어주고 있는 거를 나는 그 사람을 챙기고 그 사람만 이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나가야 합니다. 가족들하고 외식 약속했다가 모처럼 했다가도 밥 먹읍시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걸 몰랐어. 그것을. 뭘 결정을 하면 말이죠. 빨리빨리 결정을 하지. 우유부단하게 말이지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 참고 있었어. 근데 저는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먹고 살만한가 봐. 좋은 옷 입고 말이죠. 옷을 좋은 옷 입으면 표가 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그걸 사준 분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 서러운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들 막 하지요. 남의 말. 어느 대학에 졸업식을 갔는데 그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나가가지고 총장 앞에서 인사하고 학사모 딱 돌리고 악수하고 졸업장 받습니다. 근데 대먹지 못한 놈이 말이죠. 손을 득 놓고 한 손으로 총장하고 악수하고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저런 대먹지 못한 게 있는가. 학교를 4년이나 다니면 뭐하나. 그렇게 수근수근 했는데 옆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저 친구는 손이 하나 없는 친구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4년 동안 남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졸업을 하는 자리다.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사람 수치당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말씀에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네가 한 모든 비판을 주님 앞에서 다 고스란히 직구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구하게 되리라. 인터넷에 기사가 이런 게 떴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전철에서 난리 법석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 그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날고 튀고 난리 법석을 뜨고 들어서 난리인데 보다 못한 성경 하나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닌데 좀 제재 좀 시키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퍽 울었어요. 지금 오랫동안 투병하던 내 아내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내 자식들에게 저는 호통을 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시끄럽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려요.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수없이 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이 시대를 칠면조의 시대라고 한답니다. 칠면조가 특성이 있다네요.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동료 칠면조들이 감싸주는 게 아니고요. 상처 난 곳을 죽을 때까지 쪼아버린대요. 그래서 기연이 그 칠면조를 죽고 만대요. 뭐 연예인이 뭐 어쨌더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 돈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온 나라 국민들이 난리요. 인터넷 댓글 달고 뭐 죽어버려라 뭐 네가 인간이냐 뭐. 응?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거기서 날아올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근절하게 그 사람을 비난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아주 나쁜 사상과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냥 끝장을 보자고 비판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데려갈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세계 곳곳 어디든지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 걸리면 무력해져 버리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 걸리면 더러워진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고 나는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으며 결코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다. 나의 이름은 비난이다. 그랬어요. 이 비난의 덫에 걸리면 아무리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더럽게 돼버려요.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교회. 결국 사단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조금 똑똑한 척하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휠체어 타고 온 분이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평생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자유케 됐어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대단한 역사잖아요. 내가 그렇게 경험을 안 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씩 보더니 씩 인사를 안 받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음이. 좀 전에 역사 일어나고 안진병 일어나고 하나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고민합니다. 저 목사가 왜 내 인사를 외면하는 것이지? 밤새껏 잠 못 자요.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거 다 쏟아버립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독히 교활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영리해요. 은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쏟아버리면 다시 원상태. 쏟아버리면 다시 원상태. 이번에 시카고 가서 집회 기간 동안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하시고 그랬거든요. 전화 받은데요. 2번이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일 동안 집회하는데 노숙자 태우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전화를 싹 급하게 받아요. 아이고야 어떡하나. 노숙자 태우고 가는데 교회차가 사고가 2번 났어요. 큰 인사사고는 아니지만 그럼 밥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확 근심이 와버리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생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제3자니까 그렇다 치고 잘 집회 마치고 은혜롭게 끝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 운전하고 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단은 이런 짓을 수없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눈 있는 자는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부족하지만 선장입니다. 여러분을 끌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가야 할 오랜 항해를 해야 할 선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못 견디고 뛰어내리겠지요. 어떤 사람은 다퉈가지고 서로 의가 갈려서 각각 방에 가서 처박혀 있어서 안 나오겠지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걸 끌고 저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저도 부족해 죽겠는데 저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졌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교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목전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여러분을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도 넘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왜 알면서도 비난하고 다닙니까? 왜 알면서도 판단하고 다닙니까? 마지막으로 14장 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은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쓴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주님이 그렇게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운명이고 또한 피조물의 영광이기도 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주님께서 쓸 때 그것이 영광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는 것이 주님께 유익하면 우리 살아야 돼요.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능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토막 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릴 능력이 없었을까요? 천만에 열토막 나서 죽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목 잘려 죽었어요. 앞길이 창창한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큰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자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우리 이름 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만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숨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드러내주면 드러내주는 것이고 이제 됐다. 그만.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수없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수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수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일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 교회로는 큰 손해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미친 짓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아멘? 시시하게 살지 마시오. 이 시간 이후로 담대하게 그리고 크게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때를 놓쳐서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정 만나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상처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천국문 그 입성할 때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거기 반주자 30년 된 반주자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앞도 안 보여. 돋보기 쓰고. 그러니까 자꾸 틀려. 그 교회 부임해 가신 목사님이 1년, 2년 지나다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온 성도들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좀 쉬시든지 새벽기도 하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동네방네 난리 이야기해버렸어요. 자기 친척, 자기 뭐 아는 사람 30년을 그 교회 다녔으니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겠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말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저는 목사편 아니에요. 이게 현실. 6개월 후에 교회가 딱 두 쪽 나버렸어요. 이 목사님이요 목회 환멸을 느끼고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라. 우리 교회도 이런 조짐들이 보여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제가 12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5만 개에서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산에 35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산에 처음에 개척하지 않았지만은 저 변두리에서 시작했지만은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밥버러지 하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떠밀려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저는 너무 정신없이 개척을 해서 사실은 기도원에 가서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계속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만 된다면 되는 것이. 조직, 행정, 종교적, 목사가 왕되는 교회 절대로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정말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도 점점 내가 손가락질하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는 낮은 곳에 가서 섬기십시오. 이름 없는 곳에 가서 숨겨주십시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왜 냅니까? 우리 이름을.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께서 쓰신다면,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우리의 목숨도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생명과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성숙히 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신 이 사역을 성숙하게 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통곡하며 십자가 앞에 갑니다. 주여,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영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 오래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